지난 시간 우리는 모압 여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 룻의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룻의 고백.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던 룻은 단지 그 하나님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말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지요. 룻은 나오미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원래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에게야 고향, 말 그대로 내가 다시 가야 될 곳이었지만 룻에게는 나와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아주 낯설고 먼 땅이었습니다. 룻은 신앙의 고백에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그대로 이전까지 자신을 규정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겁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이전의 삶,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그 길,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잠시 그들의 피난처였으나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그들을 죽이게 될 땅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듣고 이 두 형제는, 어부였던 이 두 형제는 자신들이 일하고 있었던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요, 또 다른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부르셨을 때에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배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혹여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야, 예수 믿으면 가족도 다 내팽겨쳐야 되냐? 예수 믿으면 직장도 다 바꿔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모 자식도 없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맡겨진 가정도,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도 다 내팽겨쳐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의 본질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의 것들을 모두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그 가정을 믿음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것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떠나 있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들의 곁을 떠나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신실한 신앙은요, 온전한 믿음은 극단적인 금욕이나 고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세상에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말로는 쉬운데요, 진짜 내 현실 가운데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온 일은 그저 입으로만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버리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때에 룻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자신의 가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룻이 유대 땅에 들어온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사했나 보다, 유대 땅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들어왔나 보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룻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룻의 삶을 우리가 이어지는 룻기서 2장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숨에 나아지지 않았죠.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둘만 남은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가진 것이 없었고 여전히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과부들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죠. 이미 정해졌던 길입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뭔가 뾰족한 수가 있어서 돌아간다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 있으라고 하신 그 땅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룻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룻이 몰라서 온 게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아플 줄 알았고 어려울 줄 알았고 가난과 고난의 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룻은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동시에 룻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을 때,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좁은 길인 줄 알고 나아왔을 때 룻은 보지 못했지만, 룻은 계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룻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나름의 계산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참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 가끔 언론에서 혹은 주변에서 듣지요. 몇 해 전에 그 비트코인이죠. 우리 비트코인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로 대박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다 압니다. 제 귀에도 들어오더라고요. 남원의 어떤 분이 막 비트코인에서 막 수십억을 벌었다고.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외치고 절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떼돈을 벌었다고,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내 인생이 풀렸다고 자랑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렇게 내 인생이 잘 풀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영원히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된다고 하지만 금수저로 태어나도 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부딪히는 것 부질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래성 아무 의미 없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냐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때로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룻과 같이 믿음으로 이전의 삶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 이어지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룻기 1장 16절에 룻의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과 같이 들립니다.
룻 자신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룻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룻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지요. 룻기서 2장의 말씀은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고향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도 들어서 나아가서 일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젊은 며느리였던 룻이 밭에 나아가서 일합니다. 일이라고 해서 정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추수하는 자리에 뒤에 쫓아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들을 주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밭을 추수하는 것을 보려고 살피려고 나왔던 보아스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룻이었죠.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의 여인이 거기 있으니 룻이 저 여인이 누구냐고 옆에 있었던 종에게 묻습니다. 종이 알려주죠. 아, 주인님, 소문 들으셨죠? 엘리멜렉의 집에 그 사람들 기근 피해서 간다고 저기 모압 땅에 갔다가 그 집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나오미만 과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여인을 따라온 며느리 룻입니다. 룻의 소문이 이미 그 지역에 다 퍼져 있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 큰 친절을 베풉니다. 처음 만났는데, 초면인데요, 룻에게 여러 가지의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신의 밭에서 수확물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해줬고, 자기의 종들에게 룻을 도우라고, 그녀를 보호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룻도 역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저같이 아주 좀 외모로만 세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룻이 예뻐서 그랬나, 이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선행을 행한 일은, 보아스가 룻에게 좋은 친절을 베푼 일은 룻이 행하였던 그 모든 좋은 일들의 결과였습니다. 열매였지요. 룻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였고 룻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죠.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면 참 공부하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시간 공부했는데 점수가 1점씩 오른다고 하면 어떨까요? 공부 안 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앉아가지고 1시간만 책 보면 시험 봤을 때 1점이 오릅니다. 시험 기간에 10시간 공부했더니 10점이 점수가 올랐어요. 그럼 누가 공부 안 하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만 일해도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가서 전문가 되겠다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지요? 10시간, 100시간 공부해도요, 그 공부한 그 티가 잘 안 납니다. 우리 아이들 왜 시험 못 보냐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도 그 결과를 맺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일을 했을 때에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을 일해도 그 일을 정말 능숙하게 전문가로 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물을 다 끓여보셨죠? 라면 끓이려면 물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냄비에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를 켜지요? 바로 물이 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 진짜 뜨거운 불이잖아요. 그렇다고 물이 바로 끓지 않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열이 가해져서 그 물 전체가 점점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마침내 100도가 됐을 때, 그때 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참 괴롭고 어렵습니다. 열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내 삶이 확 바뀌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나가려고 도전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정말 내 인생에 날마다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오늘 착한 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일 복 주시고,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일 그 기도 이루어 주시면 우리 중에 선한 일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의 모습은 10시간, 100시간 기도해도 때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그 순종의 열매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그 한 영혼이 바뀌기보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가, 그 시간이, 그 열심이, 그 기도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1시간 기도한다고 10시간 기도한다고 당장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바꾸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왜 안 답답했겠습니까? 왜 안 기로웠겠어요? 하지만 룻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시어머니를 섬기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딸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의 열매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이에게서 듣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은 정말 룻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약속이고 답이었습니다. 성경에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기 새는, 어린 새는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뜨거운 햇살을 피합니다. 매서운 바람을 피하지요. 저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어미새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그 커다란 날개 그늘 아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 새에게는 그 자리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당장 룻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있는 자리였고 매서운 바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룻을 혼자 던져주지 않으셨지요. 가난과 굶주림으로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룻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약속하셨고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룻을 지키셨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요. 우리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너한테 벌할 거야. 이런 말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 가운데 약한 이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약육강식의 삶이 아닙니다. 19세기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진화론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어. 난 창조론을 믿을 거야.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거잖아. 뭐 이렇게만 이해하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단순히 그런 생명의 발달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 가운데 들어와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식으로 적용됐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약육강식이요. 센 놈만 남는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거죠. 그럼 사회 속에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경제 분야에서는요, 같이 사업을 해서 같이 일했는데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능력 없고 못난 사람은 죽으라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다 누리고 실패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죠. 힘센 민족은 세상을 지배하고 힘이 약한 민족은 지배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결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길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하니까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많이 가졌으니까 그걸 자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갖지 못한 이들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것이었죠. 그러한 규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추수하는 자리 가운데 정말 쌀 한 톨, 보리 한 톨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들 혹은 일부러라도 남겨놓고 밭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가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 가족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땅을 친척 중에 누군가가 사서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네 동생이, 네 친척이 그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 땅을 다 날려먹었으면 네가 그걸 보고만 있지 말고 네 일인데 이게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 땅 사서 다시 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일가 친척 가운데 누가 이걸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사사시대에, 오늘 루세 시대에 왔을 때에 이 명령은 말 그대로 이름만 남아 있었지 아무도 지키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오미 혼자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는 권리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먼 친척이었던 거죠. 그러니 나오미가 기대했습니다. 아,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이 바람대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그리고 나오미를 구하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부추기는 겁니다. 보아스가 혹시 너에게 마음이 있는지 모르니까 네가 가서 보아스라고 잘해보면 좋겠다. 이어지는 룻기서 3장과 4장의 말씀은요,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올 수 있겠지만 룻과 보아스 사이 가운데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뭐 자세히 설교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이 결혼을 약속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의 사랑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룻기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놓고 보아스와 또 다른 친척이 서로 이렇게 단판을 짓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왜 굳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길게 써놓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 물을 자도 어색한데 보아스하고 어떤 남자하고 둘이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엘리멜렉의 재산을, 땅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가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나오미 집 저렇게 내팽개 주면 안 되잖아. 그 땅 사서 다시 돌려줘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 그 말을 들은 사람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나오미 버려뒀으니까요. 가만 들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엘리멜렉 땅을 내가 사놓으면 가만히 내가 사서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재산이 될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기업 물을게. 내가 그 땅 살게. 라고 얘기하죠. 그때 보아스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에게 돌려주라는 거야. 엘리멜렉 죽었지만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남아있잖아. 그의 며느리 룻이 남아있잖아. 이 여인들 다 책임져야 돼. 자손이 생기면 그 자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이건 투자가 아니라 주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은 사람이요, 펄쩍 뛰는 거죠. 나 그럼 안 할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런 손해를 봐? 내가 뭐하러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자기는 손 털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보아스가 나서는 겁니다. 나보다 앞선 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포기하니까 이제 내가 하겠어. 내가 나오미를, 내가 룻을, 내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살리겠어.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해서 그들을 돕겠어.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해를 무릅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혼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가정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정을 이루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남편과 사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손해가 되십니까? 빙긋이 미소 짓는 분들은 미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아내와 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내가 혼자 사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게, 내 남편과 함께 사는 게 더 돈이 많이 됩니까? 자식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자식 없이 혼자 사는 게 덜 즐길 수 있을까요? 돈만 놓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나 혼자 일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요즘 세상의 풍조죠. 그런데 결혼은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지요. 가정은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함께 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헤어지는 거요? 그런 가정이면 진짜 헤어져 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사랑의 길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보아스가 계산한다면 룻과 함께 하겠습니까? 이방 여인, 과부였죠. 이 여인 한 명 데려오려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겁니다. 사랑하니까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거죠. 내가 먼저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계산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 사랑에는 손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 당연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주의 사랑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숙여야 되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좀 고대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요? 그냥 가서 예수 믿어요? 싫으면 말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때론 무시당하고요, 때론 속상하고 괴롭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 앞에 뭐라고 처음 외쳤는지 아십니까? 룻기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 기쁘다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요, 괴로움, 쓴, 고통입니다. 난 더 이상 기쁘지 않아. 괴로워. 왜냐하면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야. 나오미가 그렇게 외칠 만큼, 한탄할 만큼 그의 삶은 아픈 것이었습니다. 룻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들어온 거죠. 하지만 룻이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리고 지극한 사랑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을 쳐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딸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룻의 자리를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 날개 그늘 아래, 이 표현보다는요,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표현인데, 주 품에 품으소서,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깁니다. 이 표현이 더 따뜻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도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축복이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